얼마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며 또 그분의 마음을 읽고 또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을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그 감정을 채우라고 그 안타까움을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선한 일에 예비된 통로로서 중보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또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주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세대를 조명할 수 있고 또 이런 영적 흐름들을 동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식견과 안목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들을 예비함을 통해 준비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또 진리도 사수하면서 또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두주자로서 또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데 있어서 사명, 그런 특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누구보다 주님의 감정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과 감정과 또 하나가 되고 그 감정을 채우라면서 그 고통을 채우라면서 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투영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메신저가 되고 마지막 때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커페이스라는 것은 감정과 또 우리가 얼굴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호소하고 계시고 알리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통로가 되어 그죠? 나의 마음을 전할까?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과연 눈물 흘리시는가? 당연히 흘리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재림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수록 조바심 내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조바심이 하나님 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마지막 때 성경 예언대로 하자면 끝이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것을 드러낼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영적 실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봐도 칭찬한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책망을 당합니까? 근데 그 책망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성질이 나고 더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더 우리가 악해지는 이 세대를 보고 피리를 불면 같이 춤추지 않고 곡하면 같이 울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된 세대를 향해서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은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 때 노아와 같은 파수꾼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메신저들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재난을 보내고 코로나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자연재해라든지 분명히 그 사건의 이면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담은 표적을 분명히 알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심층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기만하며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회개가 이벤트가 됐습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정말 회개를 외치며 거룩을 외치며 마지막 때 주의 길을 바른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평화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도 적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들도 적다는 것에 한탄하며 지금 하나님은 그 고통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출애굽 많은 300만 되는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이미 많은 자녀들을, 그죠?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당한 그런 쓰라린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호사,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 홍수 심판 때도 8명 외에는 전 모든 세상을 물로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트라우마가 계신데 지금 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공의의 심판, 이제 가까이 이 공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재림의 때에 많은 나의 성도들이, 그죠? 대다수가 배교하고 마지막 넓은 문, 넓은 길을 쫓아 제자도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신과 그 의미는 퇴색된 채 내가 단번에 얻은 믿음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을, 물론 그 선물을 누리며 살는 거 좋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고 조금 타오르다가 식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한쪽 발을 두고 다시 교회에 한쪽 발을 두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이런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이런 죽은 신앙생활, 이런 죽은 행실을 바탕으로 한 죽은 신앙, 죽은 믿음, 죽은 교회를 바라보시고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것이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불법의 세력이 장악해버린 이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지금 거대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선지자 파수꾼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동탄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셔서 적은 영향력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죠? 저의 본분, 저의 사명, 저의 부르심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도들이 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제가 개괄적으로 하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러냈는데요. 주님은 지금, 주님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창조주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어불성설이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트라우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상처와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 주님의 심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세대.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는가? 주님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은 왜 우셨는가? 왜 울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서를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그 선지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특히 에레미야의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가슴 아파하시는 누구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자녀를 채찍질하고 매를 들 때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대한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을 그대로 선지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통로를 찾아요. 에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아나돗 제사장의 마을이었던, 그죠? 에레미야를 발견하고 제사장이지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심령이 있기에 에레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이제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그 기름을 부어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의 눈물을 에레미야에 쏟아부었고 에레미야도 그 눈물을 교회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에레미야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에레미야를 듣지 않았습니다. 기만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는 회복 불가능해요. 어떤 교회는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더 공의의 겉옷으로 치장하면서 더 신부의 모습을 드러내며 더욱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준비하는 교회를 보면서 더 극명하게 날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료화되고 있고 창기가 되고 있는 그 교회들을 그래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자 했지만 결국 성도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교회가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지자는 교회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불신자가 죽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알아듣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고통을 모르고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만들고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 죄에 대한 영적 무지 가운데 그 죄에 대한 그 사망, 그 지옥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모르는 그 백성들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 자녀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의 뜻을 심경을 담아서 메시지로 실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내고 있지만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는 듣고 싶어도 열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지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오늘 깨어있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또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서두했던 설교는 제가 계속 해왔던 저의 영적 설교의 주된 흐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에레미야와 같은 사역을, 미가와 같은 사역을, 아모스와 같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잠깐 본문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열리신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펑펑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보고 에레미야서를 잠깐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눈물이 그대로 투영된 에레미야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실상을 제가 미리 세 가지로 적어놨어요. 창기가 된 교회, 안전지대가 아니다. 소경 시스템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에레미야 본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영적 실상을 주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최울함 안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의 조금은 위로가 될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뭐냐면 나를 닮은 나의 백성, 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나의 종.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드러낸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또 찾아봐야만이 더 깊게 이 세대를 또 성령이 조명하시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시고 또 주님이 어떠한 눈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메시지들을 보내며 성령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마귀도 일하지만 영적인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지금 일하심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며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9장 한번 봐봅시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두 구절이 나옵니다. 19장과 23장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에 먼저 눈물이 나오는데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들이 41절 다시 놔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었어요. 근데 그때의 원어가 틀립니다. 우셨다는 것은 단순히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을 보시고 운다는 것은 펑펑 우신 거예요. 통곡하셨다라는 원어의 용례가 있습니다. 왜 통곡을 하셨을까요? 이 성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 세대와 협의적으로는 이 교회를 향한, 단순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는요, 이 교회를 보시고 오신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이 세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타까움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애써 키운 자식이 사고를 당하고 불의의 질병으로,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갑자기 죽었다 쳐요.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 공을 들이고 정을 주고, 그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키운 자식이 죽는다. 하나님의 보혈로 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은 더 애착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관심사가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불신자에게 전합니까? 선지자는요,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7교회 보세요.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성경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갖는 성도들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음성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을? 성령이 없는데. 은혜가 있어야죠, 선지적인. 성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냥 결론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들의 알지 못함.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 파수꾼을 죽였죠. 그 알지 못함, 영적 무지 속에는 굉장히 악함이 숨어 있어요. 순수하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에 게으르고,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고,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면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변화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새 부대로 준비되겠습니까? 새 수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탐욕과 그 안에 굉장히 교만이 그 안에 잠재적으로 숨겨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려는 욕심.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무지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모르는 거죠. 왜냐? 42절에 보면 선지서를 읽어봐도, 에레미야서만 읽어보세요. 왜 그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듭니까? 왜 김온유 목사를 죽이려 들어요? 알지 못하니까.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심경을, 나의 눈물을 풀어놓으라. 주님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름 부어서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게끔 당신의 동역자로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렇게 주님은 파송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해. 다 교회에 성경 제끼고 교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에레미야는 경고합니다.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성전에 들어간다고 너희가 안전지대가 아니다. 파멸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될 것이다. 경고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경고하는데 교회가 알아채지를 못해요. 왜? 나는 부자로 살고 있고 나는 모든 재앙 없이 편안한 날,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나는 직분도 장로까지 올라갔다. 권사까지 올라갔다. 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하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수가 적으니까 대다수가 넓은 문, 넓은 길을 찾을 것이고 찾는 자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의 기갈인 세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기는커녕 들어가기는커녕 대다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대다수가 배도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대환란이 올 것이다. 환란을 통과하는 수가 적다. 여러분, 굉장히 우울합니다. 주님도 미래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는 더욱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노아의 심판의 때와 같이 8명 구원받았던 출애굽 시대처럼 2명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광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로봇처럼 너 구원받을 사람, 너 버림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기만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국교회가 절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기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죄의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도도 알지 못하고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살 필요 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면서 감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알고
주님의 호불호가 나의 호불호가 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성을 보시고 우세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보고 왜 울고 있냐?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42절에.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마지막 대환난 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재림의 심판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 가운데 죄로 인해서 야기되고 공의가 없는 곳에 죄의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만 사랑과 공의가 뭔지를 모르고, 이 헤세드와 에메트의 이 진리와 진실에 대한 균형을 잡지 못한 이 세대를 향해서 다 교회 기초가 붕괴돼 버리는 부실공사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뭔데요? 바로 평화, 구원의 도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상에서, 그죠? 공의와 사랑이 크로스되는,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통전적으로 또 더 멀리 나아가 무엇을 표상하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평화의 길이라는 일을 몰랐다는 것은, 눈이 가렸다는 것은 영적 무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숨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믿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평화에 관한 일, 그죠?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메시아의 방문을 거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십자가 예수님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천국 가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국 간지 안 간지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고, 저는 분명히 진리의 도를 전할 뿐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알았더라면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43절에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날이 이를 것이다. 날이 이를 것이다. 대환란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향한, 물론 전국적으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채로 배를 가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잡아먹고 정말로 대환란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도망간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수만 구원받았지 얼마나 핍박의 때입니까? 환란의 때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회를 향한 재림 때 공의 심판도 같이 표상합니다. 대환란도 표상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아는데, 미래적으로 이것을 예언적인 눈으로 보고 계신데 주님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말로, 주님!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 무지가 죄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밑에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영적 무지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 종교 시스템, 나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제자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각오해야 된다. 교회를 참소합니다. 마지막 믿는 자를 참소하고 이단을 만들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하수인 된 교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참소하고 참소하는 자 마귀를 따라 그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10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지자를 죽인다. 에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그죠? 미가를 죽이고 아모스를 죽이고 마지막 또 일어나는 이런 파수꾼과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갈망이 없어요. 초보 신앙에 머물러서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자기 죄를 짓는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맛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운운하면서 반쪽짜리 복음만 취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요. 왜? 심판, 질서, 하나님의 그렇게 경외감 안에서 두려워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족하는 자신의 삶, 이 땅, 현세적인 이 삶을 바탕으로 축복을 누리고 싶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심층적으로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세속적인 욕구가 이미 세속화돼 버린 그 시스템들이 그 사람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크리스천인가? 주님은 이 실상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계신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얻기 위해 나의 핏값을 지불했는가? 나의 뜻이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가 바로 이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합당한 거룩, 회개 합당한 경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의인들을 죽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전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음료된 교회가 신부된 교회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교회를 죽이려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단이 아닌데 이단 무리하고 마치 자신이 이단 사냥꾼, 정의의 사도처럼 자신이 심판의 기준인 것처럼 활동하는 유튜버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종속이 되고 댓글을 달면서 찬양하고 그런 무지한 성도들도 많다는 걸 보며 개탄합니다. 통탄합니다. 엄청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희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버를 듣지 말라는 얘기 안 하려고요. 다 그래 듣더라고요. 대신 조심해야 돼요. 말 안 해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소개도 하지 마세요. 자기만 알고 있지 차라리 몰래 들을 거면.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런 말 하지 마.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이모 할 때도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 하는데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입 딱 닫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그만 오류가 그 사람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영적 무지라는 것, 호세아 4장 6절에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서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안타까운 거는 4장 6절에 여호와는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합니다. 또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적 지식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획득하는 지식입니다. 또 갈망함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열어주는 계시적인 알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운다고 지식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단해야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열어진 계시적인 알이에요. 이것은 획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야만이 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야만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보는 것이고 그런 자가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보는 귀, 보는 눈, 들을 귀가 복 있다고 하신 거예요.
깨달음이 복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마지막 때 노아의 때라고 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면 마지막 노아의 그 전했던 메신저 노아로가 전했던 그 경종 울리는 그 복음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였겠죠. 그 공의는 채찍과 같아서 매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할 거라게 만들기도 하지만 튕겨넣어 나게도 만들죠. 부담을 주고, 그죠?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가 전한 메시지처럼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 안에 비밀들을 전하는 이런 메신저들이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저도 초창기에 이 사역을 하면 몇만 명밖에 쉽게 부흥을 할 거라는 물론 예언 때문에 정말로 뭐 최대 교회까지 들어봤어요. 기대감을 갖고 사역을 했지만 이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만 늘더라고. 제가 웃어서 죄송하지만 유튜버만 늘어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깝죠. 이걸 하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고 주님의 뜻이었는가를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지금에서야 이제야 주님 마음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마음을 가지고 더 신본주의 스탠스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우셨는데 그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내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액션을 취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따라왔더라면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의 눈이 감기지 않았더라면 권고함을 받고 하나님의 방문을 눈치챘더라면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보다는 그들이 내가 죽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수많은 백성이 될 텐데 이 교회의 운명과 그들이 초래할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관하게 이미 예언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미리 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늦게 오지 않습니까? 베투 3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베투 3장 9절에 한번 봐볼까요? 베투 3장 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주님께서 유보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참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큰데 그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이미 때가 찼어요. 죄악이 관영돼서 지금 불로 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의 죄악은 관영돼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판의 명분을 마련하고 그래도 혹여나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요, 지금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나의 양들, 교회가 지금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된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키워놓은 내 자식이 아까 그랬죠. 죽으면 진짜 부모 마음이 어릴 때 죽는 것보다 다 키워놓고 죽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공을 들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내 백성들아, 신혼 때를 주님께서 계속 추억을 회고해요. 선지서를 보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했냐. 추억을 회고하면서 왜 배반하냐, 왜 행음하냐, 왜 떠나냐. 내가 너의 남편이라 말하면서 기억해보라고.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해보라고. 근데 다 물 흐르듯 흘려버려서 물로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스템으로 장치를 마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드려? 주님 기억하라고. 창조주, 구속주를 기억하라고. 연약하니까. 우리 주일 예배, 수예배 이런 거, 금요철 이런 거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걸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그 장치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계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식이 없고 영적 무지가 죄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엇이 참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몰라요. 또 참이 뭔지를 모른다고 칩시다. 이 거짓이 참인 줄 알아. 이 거짓이 진실인 줄 알아. 이 악이 선인 줄 안단 말이에요. 동성에 대한 관점도 긍휼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정확한 주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큼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교회만큼은 선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악을 선이라 만드는데 목회자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오라고 한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데도 그 시스템에 종속이 되고 혈연, 지연, 학연을 포기하지 못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떠나야 되는가? 설교를 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을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인 만족감과 현세 지향적인 자신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재림, 영생, 천국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목을 위로 들지 못하니까 땅에만 고정돼 있다 보니까 땅에만 좋은 교회를 찾아요.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요.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고 책을 찾고 설교를 찾고 메시지를 찾고 부드러운 설교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선지자가 왔는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센 설교 말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3장 몇 절이에요 거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몇 장이죠? 이사야 3장 맞죠? 10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사욕을 쫓을 메시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공의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지정한 양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믿습니까? 만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매출학이라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주여 계시적인 감춰진 만나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일용한 양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전략이 되고 그것만이 양식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지금 선지자들이 전하는, 지금 노아의 때 전하는 그 심판의 경종을 울리는 그 심판의 기별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매니아층들은 정말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하지만 한 번 안 들은 성도가 있지만 한 번 들으면
한 번만 들은 성도 없다고 그래요. 제 설교가 그런 말 하더라고. 왜 공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꺼버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제가 그 헤세드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부각하고 그 헤세드 안에 그 언약 안에 에메트를 제가 부각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그 줄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종교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부각해서 그 칼을 치며 그 칼로 공의 칼로 치며 그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영적 무지 가운데.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 아나도 그 고향 주민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들었고 너무나 많은 아마샤 제사장, 하나냐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기득권층들 전부 다 교회를 참소하고 죽이려 들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런 공격은 심오하게는 없습니다. 미묘하게는 있어도. 저는 이제는 달관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려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격을 당할 텐데. 때가 이르르니. 두렵습니까? 제가 예언하지만 때가 이르르니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조금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좀 개괄적으로 전체 흐름들을 맥락들을 보이느라 하나님의 눈물에 대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다는 취하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정말 마지막 교회 안에 잠자는 영이 아니라 소경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신부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깨어서 신령한 젖줄에서 계속 위로 또 공급되는 그 공급되는 젖에서 전략과 생명을 취해야 될 때다. 믿습니까? 주여 때를 따라 그 양식, 계시적인 만나, 우리에게 지정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 이제는. 여러분 사욕, 탐욕을 바탕으로 한 메시지,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를 기초로 토대로 한 그런 세속화된 메시지나 전략들은 이제 여러분 안에 갑옷과 투구를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전신갑주만 입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니까 다시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라는 건 메시지, 설교, 책, 그냥 인본주의 관점인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사랑과 은혜의 반쪽짜리 복음들, 그런 게 편안하고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4절에 다시 4절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흐름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흐름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슬릅니다. 허탄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진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진리로 포장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목회자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하수인 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 봤을 때 사대교회라, 실상은 주님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도 주님은 그 영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점령했을 때 두아디라에 주님은 그래도 이세벨의 영을 얻고 싶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참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믿습니까?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복 받았다고 해서 잘 된다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있을 때는 말씀대로, 말씀의 시금석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빛으로 조명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준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표준이고 여러분의 성령 안에 동의가 될 때 그 표준대로 정확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표준대로 살아가야만이 빛나고 흰 세마포시 여러분 가운데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은혜예요. 마지막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을 만나고, 그죠? 신령한 위로부터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할렐루야. 유튜브는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선한 것들을 취할 수도 있지만 오류도, 거기에 MSG 같은 아주 안 좋은 누룩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방향성이 틀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더러워져요. 그래서 유튜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지대라고 다 유튜브로 넘어갔어. 유튜브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거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누가 검증해 주지 않으면 지뢰밭이라고요. 아무 채널이나 구독하다가 신세 망칩니다. 왜? 관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여기에 대한 니즈를 우리가 갈망의 형태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요하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은 그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 은사보다, 직분보다 하나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신부로서의 신랑을 향한 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선제돼야 돼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영적 무지, 또 총체적으로 그냥 제가 영적 무지라고 말한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이러지 않을 텐데라고 울고 계신 거예요.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좀 연장선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누가 울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울고 있어. 누가복음 23장 잠깐 봐볼게요. 23장 27절입니다. 27절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백성과 빛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때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정말 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니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울든지 슬픈 예수님 영화를 보고 울든지 드라마를 보고 울든지 그 눈물의 의미가 혼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영에서 나오는 눈물인지 그 눈물의 바탕을 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기쁜 속까지 안다는 거죠. 여자의 큰 무리가 중요한 게 제자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운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들 전부 다 부인할 걸 알거든. 이들 전부 예수님을 그죠? 나중에 핍박이 올 때, 대환란이 올 때 부인할 걸 알거든. 그리고 이들이 재림 때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그래서 주님의 눈물은 안타까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키우는 자식인데 어떻게 신실하는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이사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이 이사야의 심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반드시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28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너희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에 애통하고 메시아의 방문을 모르는 것에 애통하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평화에 관한 일들에 대한, 내가 평화에 관한 평화의 왕으로서 너희 가운데 평화와 샬롬을 주기 위한, 그러나 너희들은 그 샬롬을 세상의 평화로 바꿔버리고 그 길을 따라와야만이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에이렌의 샬롬이 있는데, 너희들은 제자도를 오지 않는 너희들의 영적 무지와 게으름을 탓해라. 너희들의 불신과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너희들이 와야 된다는 것. 영적 무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픈 거죠. 우리는 수능 때만 너와 내 자녀 울라고 이걸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29절에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처참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 디도 장군에 의해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실현된, 실제적으로도 요세푸스, 그저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 이미 생생한 현장 스케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포로로 잡혀고 얼마나 살육됐는지.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다 들어있고, 산으로 도망간 자들, 피난처로 예비되지 않은 소수예요. 마지막 이 대환란이 다시 한번 펼쳐질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텐데, 종국적인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교회 운명,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WCC, 공산주, 이러한 존립의 위기를 우리 위태롭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서 이미 오류가 누룩이 온동에 퍼져서 이들이 기만하고 산다는 것. WCC만 배도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 배도의 흐름은 정통 속에 칼빈에 예를 들어서 구원론이 잘못, 오류들, 한봉골이 영원한 구원이다, 은사는 이미 중지됐다, 환란 전 휴거설, 이런 어떤 오류들로 인해서 기만하고 산다는 거죠. 안전지대라고 믿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주고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지각과 그 분리됨, 성속의 구분들에 대한 불리함을, 경계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혼탁해지고 삼투압처럼 세속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하수인 돼버리면 그 하수인 되고 소경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너무나 좋은 찬양팀이 있으니까. 찬양팀들 좋아하지 마세요. 힐송 처치 전부 다 타락했어요. 지금 지도자들 다 무너졌어요. 아이압부터 시작해 전부 다 지금 타락한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찬양 유명한 교회 전부 다 무너진 거 안 봤습니까? 뉴스 안 봤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루시퍼 보세요. 찬양 성가 대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바탕으로 한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가? 영적 무지를 벗겨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먼저는 재료가 되고 진리가 근거가 되고 진리를 통해서만이 사다리가 되어 주님 마음을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날이 이르면 이런 놀라운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얼마나 처참한지 쭉 읽어볼게요. 한번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계속.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우니까 차라리 산을 덮어서 날 죽여주라는 거예요. 작은 산들에 대해서, 이거 호세아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31절에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드려요? 마른 나무 너희들에게 대해서는, 푸른 나무도 이렇게 죄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교회가, 그죠? 쭉정이 같은 교회가, 음녀 같은 교회가 처할 그 비참한 종국적인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그죠? 금하지 못한 하나님의 처참한 심경이 대변되어 있는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이 이면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대환란도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주님 발자국 소리를 신부들은 명확하게 듣습니다. 믿습니까? 사모하기 때문에. 이미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미 이늘 떼고 이제 나팔이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이런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실체들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그런 현장, 그런 순간에 우리는 직면하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대로 노출되고 대면하게 될 거예요. 직면하게 될 거예요. 우린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의합되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만큼은 지금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오늘 알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지금 봐야 됐어요. 안타까워하는 것. 너와 내 자연에서 울라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 잠자는 영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자신의 눈물, 그죠? 자신의 눈물을 담아서 여린 에레미야를 보내잖아요. 에레미야서만 읽어봐도 제가 오늘 말한 이런 딱 나옵니다. 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아,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구나. 교회 이 신부들이 음료가 되고 있구나. 아, 우리가 이 소경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이 레이기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탐욕과 교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는 이유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들이 전의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세속화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됨을 항상 가져야 된다고 분리됨을 가지고 거룩한 성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 지켜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돼버린 그것들을 단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미 혼합돼 버리고 혼합 종교, 혼합 신앙, 혼합주의 이것들이 마지막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대화주의, 포용주의라는 말들이 인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서 구별돼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제 에레미야의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1장부터 7장까지만 딱 정독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1장부터 7장까지만 한번 읽어봐도 주님 마음 딱 오늘 설교가 다 드러나요. 예레미야 1장부터 몇 장까지? 물론 12장까지 읽어도 좋지만 7장까지만 딱 왜? 1장부터 25장까지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방 나라 심판, 이스라엘 52장 멸망에 대한 거라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에 관한 주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럼 중요한 것만 읽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설교를 그 읽어만 보도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잠깐만 1장부터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자,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지금 예수님의 눈물이 그대로 에레미야의 눈물에 투영되어 있는가만 그 관점을 읽어보고 영적인 교회의 실상과 믿음의 현주소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오늘 마칩시다. 자,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를 소명을 받죠. 그러면서 어떤 소명을 두냐? 9절입니다. 자, 1장 9절입니다. 자, 쭉 흐름을 타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왜? 주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전하냐? 10절입니다. 10절. 이게 소명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뽑을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의지가 드러나 있고 또 회복의 의지도 있어.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심판을 전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담고 있어. 회개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 구조로 하나님의 눈물을 담았다. 자, 1장은 소명을 담하고 2장에 유다를 향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억을 한다고 하나님은. 회고를 한다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해. 내가 심판했던 때가 있었지. 이스라엘 땅 300만 명 이상이 구출되어서 2명 들어갔구나. 다 멸망당했지. 내가 애써 키우고 사랑을 나눴던 그들, 언약 맺었던 그들. 그 회고하는. 자, 2절입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자, 흐름을 따라 읽으셔야 돼요. 자,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모든 것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죠. 눈이 딴 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주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공급처임을 믿고 주님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바벨론 시스템의 예속이 돼서 그 안에서 탐욕을 인한 사치와 향락, 단적으로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는 유물론 사상으로 모든 사상이 점철되어 있어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략이고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러한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악인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그들이 악을 누리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얘기하지만 두려워하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두렵고 존중이 들어오거든요.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처럼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러한 작금의 실태가 교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메시지를 구하면서 그런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소양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목사들을 찾는 거예요. 잘 듣지 마세요. 좋아 보이는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인본주의적인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와, 저 목사님 말 되게 잘한다. 저는 딱 이게, 그러니까 이거까지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을 조심해라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구독하는 유튜브를 전부 실태 조사를 전부 다 저한테 보내보세요,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요건 들으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만 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3장. 자, 웃을 얘기했어요. 웃음 취소. 지금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닌데. 자, 3장 14절. 지금 다 해야 되는데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은 신부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은 제 마음 좀 일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결혼했다 끝난 게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싶고 더 지성소 깊숙이 들어와서 신방에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좀 읽으라는 것인데, 성도들이 재단에만 딱 있고 물두멍을 넘어서 지성소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남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 다음에 4장 3절입니다. 자, 다 읽어야 되지만 4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들의 심령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 어떤 밭이요? 재물의 욕심,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생명이 옥죄버리죠. 척후해버리죠. 질식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땅을 갈아줘야 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돼. 좋은 밭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밭이 성도들이 이미 밭이 안 좋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한 실상들이 4절입니다. 자,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저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전하는 거 전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시간이 없지만 에레미야서까지 하나님이 읽으라고 어제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7장까지 읽어드려도 어쩔 수 시간이 많이 있고 저는 읽기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앞에 너무 많은 걸 풀어놔서 읽으면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라는, 눈물을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다 이해 못해도 좋아요. 그냥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과 진노, 그래도 참고 계셔서 노아를 보냈구나, 또 선지자를 보냈구나, 김원유 목사를 보냈구나,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백성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 자, 19절 주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 이사야의 시대를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합니다. 이사야 때는 성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무찌르며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성전이 바벨론 성에 이제는 완전히 불타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그리워하지 말고 에레미야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심판,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할 때입니다. 요시아랑 같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가 쌍두마차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고 동년배의 나이예요. 에레미야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 다니엘도 같이 있어 지금 이때. 이건 미가서를 바탕으로 에레미야가 활동하거든요. 미가서도 읽으면 좋아요. 지금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 그 똑같은 심경을 포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은 너무나 악해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2장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성읍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 뉴비전 교회 때문에 참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참고 있다. 유보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 심경으로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5장 11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 시작.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5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제가 마귀의 전술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기만 전술이라고 했고 영적 무지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논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기조입니다.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들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만하면서 농락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부드러운 설교하라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조급해요. 재림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13절에 선지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공허한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느니라. 그 당시 선지자들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지금 흐름은 물론 다른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람처럼 공허한 곳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바람이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한, 무시하는, 경멸하는 이들의 실태들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체크해도 좋지만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소경 시스템이 됐어. 지금 세 번째 소경 시스템이 됐어.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가 잠자는 얘기하면서 이미 선견자와 선지자들의 머리를 덮었다.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백성들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면서 이사야의 저주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선지자, 제사장 이미 타락해야만이 백성들 타락합니다. 먼저는 선지자와 제사장, 영적 지도자를 완전히 하수인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속죄제를 내야만이, 속죄제 제물을 내야만이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더 부추기는 거야. 제물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이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아니 얼마나 탐욕스러웠으면 제물 많이 취하려고 죄를 지으면 그 분깃을 우편 뒷다리 알다시피 그 죄를 속죄제만큼은 제사장이 취하거든요. 제사장이 먹고 그 죄를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유하심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은혜의 방편을 아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영적 실태예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부분들 안 읽어서 그렇지.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내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조차도.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성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전부 같이 소경을 이끄는 것이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요 말씀 응한 것이죠. 엄청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6장, 7장입니다. 5장까지는 이제 서론이에요. 6장입니다. 6장은 다 읽어야 되는데, 즉 6장, 7장 집에 가서 여러분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선자의 말을 못 듣고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딸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딸.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표면적인 신앙인. 종교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즐길까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 가죽을 베야 되는데 가짜 회개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주님의 눈물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에레미야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14절에 읽어볼까요? 14절에. 자,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 거짓, 부패, 부정, 불의, 불법, 그 무지 속에서 그 실상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냥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아.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 행하십니다. 구원받는 수가 적어요. 하나님 진노에 그죠? 그래서 끓는 가마를 북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잖아. 1장에. 다 거짓을 행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둘 다 좋게 여길 거예요. 소경을 좋게 여길 거예요. 예수님 핍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단 소리 들어야지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는 분명히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추론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드리는 거예요. 다 거짓을 행한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대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상처가 가벼운 상처가 아니구나, 반드시 드러내야 할 상처라면 우리가 아프지만 성령의 수술대 가운데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나아가며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지금 그런 것이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 부드러운 설교 들어야지, 당신 이런 심판 설교 하지 마라, 내게 하지 마라.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7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회 성경책 끼고 들어가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죠? 성전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그 거짓말 믿지 마라.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에만 들어가면 구원 얻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웃기지 마라. 이 가증한 일을 하고 예배자가 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파수꾼을 보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마지막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한 내용들이 평화에 관한 길이고 일이에요. 믿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내가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의 핵심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여야 내가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먼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계속 김원유 목사를 통해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 계속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모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 그것이 에레미야의 눈물 속에 있었고 에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그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소경이 되어버린 이 마지막 때,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울고 웃지 않는
연합하지 않는, 의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버린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장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 올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는가? 교회의 운명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가? 사교단체, 친목 그 모임으로 교회를 찾는가? 무엇 때문인가?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 못 바꿉니다. 바꿀 수도 있지만 교회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그 바람을 타고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푸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더욱더 영적 지식을 갈망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정한 만나, 계시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로, 그 흰 예복으로 담대함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며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